요한계시록 5장 오늘은 5절까지. 자, 한번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살아오면서 가장 크게 울었던 적 우리 목사님들 있으신가요 혹시? 정말 온 밤을 새워서 눈물을 흘리며 울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봐. 좀 같다는 그러시는 것 같아. 자,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천상으로 부르셔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고 계신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셔야 될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감격해 있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암담한 사실에 부닥쳤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책이 열리지 않아서. 맞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저를 보실까요? 이게 어떤 그 말을 들을 적에는 그냥 지나치는 말로 들렸는데 어떤 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목회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 문만 열면은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큰 기대를 갖고 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별로 성도가 오질 않는 거야. 그리고 왔다가도 그 다음 주엔 또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리라. 그리고 산에서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바꿔놓고 그러면서 계속 바꿔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이 열려야 되는데 성경을 뜯어먹으면 열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서부터 뜯어먹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을 다 뜯어먹었다는 거야. 말씀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뒤로 성경을 다시 보고 정독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열렸고 말씀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도 보내주셨고 이런 사실을 말씀을 듣고 맞다. 우리 목사님들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부르셨는데 그곳에 가서 놀라운 광경을 다 보았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가 크게 울었던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마음 깊이 새기고 할렐루야 말씀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1장 1절에 장차 될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죠.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맞습니까?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내셨고 요한은 그 종들에게 일일이 7교회 편지를 해서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도 계시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맞습니까? 계시록 4장 10절과 5장 13절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멘을 하는데 안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못 믿으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해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맞습니까?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생각도 못하는 그곳에 예배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도 겪어봤고 고난도 겪어봤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바다의 위험이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도 살았지만 저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구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랑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게 꼭 자랑이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까지? 세세토록. 할렐루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몰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털까지 세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일 없어서 하나님이 내 머리털 세고 계시겠어요? 자,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이 들려 있습니다. 10장에. 그 다음에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여기에 이런 말씀도 깊은 의미를 새겨야 돼요. 왜 배에는 쓰다고 말할까? 기록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더라 그 말이야. 입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할 적에, 지난 엊그제 토요일 날도요, 그 현장에 한 13명 14명 정도가 이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시비를 하는 거야. 누가 당신 애들 맘대로 여기다 이걸 펴놓고 이렇게 떠들라고 그랬어? 누가 그랬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 왜?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뭔데 하나님이 했다. 네가 뭐야? 너 나이 몇 살이야? 그러니까 당신 몇 살? 나 나이 80이다. 그래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 방해하는 이 흑암의 권세는 항상 어디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산 증거를 그런 곳에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전도의 현장에서도요, 흑암의 세력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대적하지 말고 지혜롭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밖에 나가서 행하려고 하니까 배에는 쓴 거야. 그럴지라도 성경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 아, 이 말씀이 그래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맞습니까? 자, 에스겔서 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80% 이상 인용한 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시편 29편 9절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9절로 12절. 네? 이사야. 네. 이렇게 가려니까 꼭 시편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지금 열리지 않아서 울었다는 것을, 그 말씀을 펴거나 또 그 말씀을 읽을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는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1절에 보면 7 인으로 봉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찾으셨나요? 29장 9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봉함되었을 적에는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가 책을 읽거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열어주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족한 이순종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어진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9편 마지막 절인가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존귀하다 사람.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깨달아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도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하며. 포도주와 독주 때문에 비틀거리고 취한 것이 아니다.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는 덮었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여러분, 그러면서 해석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함책이라. 묵시가 계시록이 묵시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으로 해석해 보면은 왜 말씀이 열리지 않았는가, 왜 일곱 인으로 봉해졌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8절 9절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저 끝부분쯤에 있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봅니다. 찾으셨나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8절 9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마지막 때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천국으로 요한을 부르셨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아무리 요한이 볼 때 땅 위에나 땅 아래나 어느 누구도 이 책을 펴거나 읽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울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까지 봉함시켜 놓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여기 제가 드린 이 교재를 우리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라고 여기에 제가 참고로 기록했는데요. 합독합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함된 책. 첫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는 책.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은총, 존귀, 권세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봉함된 책이 있다는 것은 책 속의 계시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7인으로 봉함되어 있다는 것은 7인 재앙이 담고 있는 책으로 이는 대환란 때 진행되는 동안 구원의 은총을 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가 구별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팎으로 기록된 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책은 구약 시대의 두루마리였고 안팎으로 쓰여 있다는 말은 그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심판의 범위가 많다는 것이고 또한 내용이 충실하고 철저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봉함된 비밀이 반드시 전무후무한 재앙이 전 우주 가운데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 번째, 7인으로 봉인된 책. 왜 7인으로 봉함되었을까? 첫째, 내용이 완전하게 봉함된. 두 번째, 책의 내용이 비밀이기에 봉함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권자가 그리스도임을 보여줍니다. 이 비밀은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닌데요. 의미를 부여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런 그 맥락으로 7인을 뗄 때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자, 이 2절을 봅니다. 2절 계시록 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니. 천사의 큰 외침이죠. 여러분, 천상에는 모든 일이 재앙도 축복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섬기진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를 너무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인가 1장에 보면은 반드시 천사는 모든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영으로서 지음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천사를 너무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좋은 면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숭배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경배를 해서 안 돼요. 사도 요한이 너무 감격적인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면이 나오는데 그에게만 사도 요한에게만 크게 감격되는 장면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니까 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누구에게만 절하라고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여러분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일이라든지 나팔 불 때 7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일이라든지 7 대접 재앙에 나타나는 일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곳에는 천군 천사가 이곳에 좌정해 있고 저와 여러분을 돕는 수호의 천사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힘센 천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데는 이 대목을 예수님으로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시면서 나름대로의 이순용 목사가 말하는 것만 꼭 그거 맞다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 나름대로 결정짓고 결론을 내릴 적에는 항상 목사님들 스스로가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함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결론을 내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힘있는 천사의 큰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능력의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뭐를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면은 구름을 입고, 구름은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3절에 보면 사자의 울음소리 같은 큰 소리의 천사. 할렐루야. 반드시 잊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또 천사를 강조하는 사람은 또 이단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적으로 큰 역할을 일으킨 유광수 목사 아시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곁에 항상 천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기도할 때마다 하늘과 땅과 양옆에 좌우에 차까지도 천사가 보호해야 된다. 늘 강조하니까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곁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우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늦둥이를 어느 날 시골에 가서 2층이 아니라 옥상, 단층인데 옥상에서 바로 앞에 수도가에를 떨어졌는데요, 그대로 똑 따라 앉는 이런 모습도 보았어요. 옥상에서 놀다가 철부지 때 막 기어다니고 혼자 뛰어 올라다니고 그러다가 떨어졌는데, 이야,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루는 중부고속도로에 인부하고 같이 뒤에 차에다가 가서 공사할 그 자재를 싣고 한 120km 정도 달려가는데 뒷타이어 2개가 과열이 그래서 펑 터지니까 이 운전을 하고 가던 그 녀석이 또 마치 몽골아이인데 그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그냥 살며시 밟으면 되는데 양쪽에 펑 하고 터지니까 전 앞에서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고 이렇게 졸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옆에 그 손잡이를 잡고 돌더니 앞타이어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으며 차가 번복돼 가지고 쫙 한 50m 정도 이렇게 엎어져서 갔는데 그 차가 50m 가서 중단을 지점이 되니까 똑바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자 큰 트럭이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밖에 나와서 그 가에 앉아서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도와주셨구나. 다치지도 않고 차는 다 망가져버렸는데 문도 안 열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목사님들도 한두 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안 겪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세토록 살아계셔서 할렐루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여러분 하나님 자신보다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모든 것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장 1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2절을 다시 보세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때 천사가 말하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다윗의 뿌리. 계시록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계시록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 해결자.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이지만 그 속에는요 하나님 만나는 길,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을 누가 취하십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17절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대신 그리스도. 이사야서 63장 1절에 의를 말하는 자의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 되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계시록 7장 2절에 하나님의 인이죠.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아까 확인해 보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빌립보서 2장인가도 기록되어 있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 이름에 꿇게 하셨다. 계시록 5장 9절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네.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3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린다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 17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두 번째 그 단락은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사야 41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답할 모사가 없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연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신을 지도할 자가 없다. 하나님의 신을 지도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인간은 죄에 속한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므로 그 죄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러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또 우리가 같이 저 밑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외치는 말을 여기에 요약해 놨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펼 자를 찾음. 인봉된 책을 펴본다는 것은 그 책의 비밀을 밝힌다는 뜻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자가 아무도 없다. 두 번째, 인봉을 뗄 자를 찾음. 인봉을 뗀다는 것은 그 책의 내용대로 심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역시 인간 중에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자가 아무도 없다. 세 번째, 심판하기에 합당한 자, 우주 전체를 심판하기에 합당한 자, 오직 하나님께 심판을 위임받은 자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위임받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인봉된 책을 펴거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를 찾았으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합당한 자가 없었다. 첫째, 하늘 위에라 함은 천사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할 수 없다.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땅 위에라 함은 살아있는 성도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세 번째, 땅 아래라 함은 음부에 가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천지간 그 한 사람도 책을 펴거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 요한은 크게 울었다. 말씀의 실상을 보면 첫째, 반드시 속히 장차 마땅히 결코 속히 될 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울은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악인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을 것이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의와 선의 성취가 무의로 돌아갈 것 같기에. 네 번째, 신앙의 의미도 역사의 의미도 모두가 다 상실될 것 같기에. 할렐루야. 요한이 울은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형제, 너희 형제들을 위해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혀 있대.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지만, 맞습니까? 늘 형제를 생각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잖아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결정적인 계시를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한 절 한 절도 놓치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것은요, 정확히 말씀 알아야 돼. 여러분, 신천지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 지금 뭐 60만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몇십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가 엎드려 있습니까? 속아서 간 사람이 맞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거기 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속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천지 오지 마세요. 그리고 뭐 아웃도어 써놓지 말고 신천지 환영합니다.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드리지도 말라 그랬죠? 그러나 그들을 깨우쳐 돌이키면 그 상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절간에 다니는 중이라도 무당들이라도 찾아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내 형제 자매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귀신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자는 만지지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대 어떠한 귀신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누굽니까? 그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님입니까?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담대함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우리는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포용해서 잘못된 그 영에 빠져 있는 그들 반드시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당 전도해 보세요. 얼마나 갈급해 있는지 몰라. 무당 자녀들 중에는 반드시 불구자가 있고요, 반드시 장애자가 있고요, 무당 집안에는 반드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잠도 못 안 재워. 이 귀신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를 붙들고 그에게 합당한 말을 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저는 무당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해봤어요. 객기를 부리느라고요. 내가 39일 금식하고 나서 금식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는 대한민국에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다 와서 여기 금식한 곳이기 때문에 저 사사봉리라는 곳에 넘어가 보면 거기 저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담력을 얻고 그러느라고 거기서 기도들 하고 오셨다 그래. 아, 나도 그래서 가봤지 한번. 용문산 아시나요? 김천에 유명한 산이잖아요. 그 산 꼭대기에서는 전 39일 금식하면서 거기 천막 쳐놓고 거기에 물 먹고 제가 33일까지 다니면서 샤워하고 다녔는데 34일부터 현기증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다니질 못했는데 거기에 다니면서 기도하고 했다니까요. 그 산 꼭대기 누가 옵니까? 날마다 거의 비가 오고 그러는 곳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맞습니까? 담대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너무너무 큰 감동 속에 감격 속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상세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30분 만에 구약 성경을 함독하고 해석한다, 이런 걸 올려놓고 있어. 아니, 핸드폰을 내팽개치고 싶지만 핸드폰 부서질까 봐 못 팽개치는.
어떻게 그러냐고. 30분에 어떻게 구약 성경을 다 읽고 해석을 하느냐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거에. 여러분, 제가 성경을 깨닫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읽고 읽었던 성경인데 이 말씀이 지금 여기에 있단 말이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또 새롭게 와닿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절의 말씀도 정독으로 잘 봐야 돼. 잘. 잠언서의 말씀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더라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성경 전체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복음. 여기에 그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여러분 성경에는 세 종류의 큰 재앙이 있는데, 첫째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재앙.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곱인 마지막에 나팔 재앙이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덟 번째 나팔 재앙이 불려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재앙이 무슨 말이냐면, 그 나팔 재앙 속에 일곱 대접 재앙, 마지막 재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닫고요, 절대로 건너뛰지 말고 남들의 들은 것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기록되는 말씀을 찾아내고,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찾아내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젖과 같은 말로, 그들에게 단단한 식물이 되면 젖과 같은 말씀으로 잘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우리 모두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웃을 향해서 울어야 돼. 전도의 현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눈물이, 그들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붙들고 울 수 있는 눈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도 안 울어. 응? 내가 잘 아는 어떤 후배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너무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 아들들을 붙들고 그 아들들이 깨달을 정도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울어봤느냐고 물어봤어요. 둘째 사망에 처할 내 아들의 영혼을 붙들고 울어봤느냐, 울어봤느냐. 요한계시록에서만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 있어요. 첫째 부활이란 말도 요한계시록에만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둘째 사망은 육신의 감각을 입은 그대로 살아있는 지금 현재의 이 감각 이대로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어제 뉴스에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 11년 전에 있었던 그 오키나와인가요? 그 일본의 그 대지진, 그 쓰나미 사건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무섭더라고. 너무너무 무서워. 여러분,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다 흔적조차도 없어.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들까지도 다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둘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다 부활하는 거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고,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한 장 한 장 진도가 늦게 나간다고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요, 한 절 한 절, 부족한 종이 좀 머리도 우둔하고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하지만 한 절 한 절 이렇게 같은 말씀을 다 이렇게 여기에 주석을 달아서 해놓은 것은 반드시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을 해서 그 속에 답을 얻고 증거하라.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만을 대언해야 되지, 들은 것, 매 사람이 헛된 소리 들은 그런 걸 대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을 꼭 참고하시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풍성한 정말 그 말씀이 풍성한 제단들이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의 8대 의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제가 여기 8대 의무라고 기록되어 놨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거는 남에게 빼앗기지 말고 내 것으로 삼고, 따라서 지금 내 것으로 삼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 그게 억울하잖아. 왜 내가 받을 축복을 남한테 뺏깁니까? 맞습니까? 양보는 하지만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14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목사님들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사명, 5대 사명도 있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8대 의무가 있어요. 8대 의무. 꼭 우리 목사님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자들. 자,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을 보고 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참혹한 현장을 보고 우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런 깊은 말씀이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 계시록을 영원한 복음 열리지 않아서 크게 울었습니다. 자, 같은 말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반드시 말씀을 요한처럼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같이 연구하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는 말씀이 쉽게 해석이 되고요, 어떤 말씀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 해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말하면 일반 성도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렇게 말했던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물어오고 그 말씀으로 상담하고 그러면 정확하게 주의 종들은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5절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네,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아시다. 여기에 보면 이긴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긴 자입니다. 맞습니까? 6장에 가서 보면 첫째 인을 뗄 때 100마리 나오죠. 신말이 나오고 신말을 탄 자가 있고 그 사람이 활을 들고 있죠. 그때 성경에 보면 나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해요. 신천지에 이만희가 잘못되고 잘못 해석한다면 이만희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6장 첫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생,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대목에 가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흰옷, 흰 말을 탔다고 그래서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이다. 근데 거기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이게 아직 못 이겼다 그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첫째, 유대 지파의 사자.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은 레아의 마지막 아들이 누굽니까? 유다지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 유다의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유다라는 이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많았는지 몰라. 맞습니까? 이름은 뜻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복 형제들을 설득하여 요셉을 살리는데 대안을 제시한 자입니다. 귀한 일을 했죠. 마태복음 1장 2절과 1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39대의 조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9대의 조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대한 야곱의 축복. 49장 8절에 보면은 형제의 찬송이 될 유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그 12형제 하나하나에게 복을 축복하잖아요. 참 대단한 것 같아. 목숨이 눈앞에 끝이 다가왔는데도 그 아들들 하나하나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절대로 지금은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야. 부모를 잘 만나야 돼. 자녀를 가진 부모는 꼭 참작해야 돼. 나의 자녀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7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맡겨준 나의 소중한 그 자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잘 가르치고. 맞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얼마만치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하느냐, 따라서 그 자녀의 성공 실패 여부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야곱은 그 죽음 직전에도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수사자와 암사자와 누구를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은 홀과 치리자이며 지팡이가 떠나지 않으면, 홀 막대기 지팡이를 뜻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맞습니까? 마태복음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유다로 쫓아나신 것 분명한 그리스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23절로 33절로 보면은 예수님이 족보의 조상이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다윗의 뿌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요.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게 하신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 여기에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긴 자가 되라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기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맞습니까?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도 여기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 그 작은 박스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이긴 자이신 그리스도. 영적 혈통으로는 여기에 제가 이제 참고로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다윗의 뿌리 왕으로 오실 때 말라기 2장 7절에 보면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로.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심으로 그 문에 들어가신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이긴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따라서 하시기 바란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아멘. 의문에 쓴 증서, 죄를 도말하셔 흔적도 없이 하셨어요. 도말하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과 디모데후서 1장 10절,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란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아멘. 사망과 음부의 권세.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이기신 분에게 이긴 자에 대한 새 언약을 주셨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7교회를 향해서 이긴 자가 되라. 동일하게. 우리 목사님들 그거 다 암송하고 계신가요? 물어보는 내가 잘못이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꼭 우리 목사님들이, 저는요 잠잘 때도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몰라. 그럼 잠 깨서도 또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중요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예수님이 특별하게 7교회에게 통일하게 주신 언약. 이기는 자가 되라. 맞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나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정강할 때 암송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상을 드리겠어요. 아니 몇 장 몇 절이라고 지금 물어보는 사람은 어디서 오신 분이야?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말했잖아요. 7교회를 향해서 통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은 꼭 암송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잖아요. 아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사대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떻게 하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기지 못한 자는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지워져요. 그런데도 이겨야 된다는 이 사실 아직도 마음에 새기지 있지 않으니까 암송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혹시? 새기긴 새기고 있는데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집에다 잠깐 놓고 와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목사님들이 꼭 암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1절에 12절에 아니야 21절 맞아. 21절 맞아. 나도 헷갈려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걸 암송하라고, 이순종 목사가 지까지 게 뭔데 나한테 암송하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암송하고 나와서 기쁨으로 할 때 보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맞습니까? 꼭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천국에 올 자격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도리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지 못하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맞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네,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과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이긴다.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찬송,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이들이 누구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들. 할렐루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 가지를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첫째, 뭘 이겨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하는 증거로 저를 이겼다.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마귀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를 증거하는 말과 어린 양의 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는 이걸 증거할 때 마귀를 결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꼭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짐승표를 이겨야 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짐승표를 이기자.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짐승표 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짐승표가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언제 짐승표를 받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로 4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15. 내가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에 저 강원도에 가서 그 평창이 아니고 홍천 거기에 계신 어떤 목사님 교회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실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정 목사님 기억나시죠? 안 나? 아,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다가오셔가지고 그 교재를 가지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들, 이기고 반드시 속히 될 일, 결코 될 일을 네 군데 기록해 놨잖아요. 그걸 말하면서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 사실인데 그것까지도 기억하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홍천에 그때 갔었잖아요. 홍천에. 거기 가서 세미나 때 제가 1시간 동안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반드시 이긴 자들이 되라. 자, 그래서 그때 여기에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실상, 어떤 사람들이 이기고 벗어났는가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2절로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시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 반열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고 벗어난 자의 반열. 5장 1절로 5절을 요약해 놓았는데요. 여기 요약해 놓은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보면은 이긴 자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 계시록 1장 18절, 요한복음 16장 33절, 계시록 17장 10절 꼭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원체 제가 강의를 잘했기 때문에 질문을 물어보지 않을게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긴 자의 삶을 살자.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